할렐루야. 이 시간 요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그가 생각하기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고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던 나라였고 또 무엇보다 신흥 강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그 세를 불려가고 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보기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악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악된 나라였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회개를 선포케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라 합니다. 요나의 보기에 아무리 니느웨가 죄악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니느웨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는 순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납니까?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풍랑에 의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으로 인해 이러한 지금 이 풍랑을 맞게 되고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음을 밝힌 이후에 자신을 물에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어느 누구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그것이 요나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배 사공들의 미신처럼 그들이 제비를 뽑아 요나가 걸렸고 그래서 요나가 이 시에 희생 제사로서 드려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음에 불구하고 사실 한 사람을 정말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킨다는 거 누구도 선뜻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어떻게든 배를 육지 가까이 대기 위하여 그래서 이 풍랑을 벗어나기 위하여 애를 얼마나 힘껏 노를 저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노를 힘껏 저으면 저을수록 육지에 가까이 배를 대려고 하면 할수록 풍랑은 더 거세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요나가 희생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희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빠져야 했다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셔야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속량받았으며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요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에 빠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 은혜에 빚진 존재로서
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때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요나처럼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빠진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더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시고 밤낮 3일 동안 이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이 불순종이 이만큼 큰 죄였구나. 그것을 정말 깊은 탄식 가운데 깨닫게 된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 그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심판의 고통 하나하나 다 고백하며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8절과 9절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갚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세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발견한 뜻 가운데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충돌할 때에 갈등하게 됩니다. 왜 갈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이 마땅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는 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뜻을 따라 행하고자 결단하고 결단한 바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물론 힘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나의 의지를 꺾는다는 것, 나의 육신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나의 육신의 모든 욕심과 탐욕에 의한 의지들, 그 모든 것을 다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그 뜻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성령의 영과 나의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날마다 부딪혀 싸운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결단하시고 또 결단한 바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바대로 행합니다. 정말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요나가 이제 순종의 삶으로 돌이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처음 요나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던 이유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뜻대로 순종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요나가 여러 사건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큰 풍랑을 맞게 하시고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이제 결단의 기도까지 드리게 하신 하나님, 더 이상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요나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어져야 될 삶의 헌신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시에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컸든지 니느웨 성읍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이것을 동네 곳곳을 돌아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큰 성읍, 얼마나 그 성이 컸든지 성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도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니느웨에 가서 이시에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만큼 선포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이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사흘 동안 한 바퀴 돌아야지 다 돌 수 있는 니느웨 성읍인데 단 하루 만에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얼렁뚱땅 그냥 대충 회개를 선포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급박한 사안이라는 것, 정말 급히 막 열심을 다하여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진노가 니느웨 성읍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아주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했음을 뜻합니다. 하루 동안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을 돌아다니기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그러한 거점들을 중심으로 회개를 선포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통하여 또 니느웨 온 성읍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요나는 효율적으로 회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켰다고 우리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 회개가 선포되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통해서 니느웨 성읍 곳곳에 회개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전파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요나의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 때에 일어났던 이 회개의 역사,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54일 만에 완공되고 수문학 강정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선포될 때 동일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신약의 시대 때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하라 외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남자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도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께서 정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들었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복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하며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의 시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말하고, 더 이상 한국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더 이상 한국교회에는 부흥이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믿음 없는 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고,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또 역사하시고, 느헤미야 때에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요나의 때에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내당 중보교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회개가 선포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요나가 전한 이 회개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얻자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더라? 그들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들의 죄인됨과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회개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니느웨에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먼저는 요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회개가 이 땅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회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제 왕과 모든 대신들이 니느웨 성읍에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축과 짐승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정말 예수 이름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였지 않습니까? 그 회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이런 것만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이 얼마나 컸든지 사소한 그 죄악된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며 나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회개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드려도 정말 그 눈물이 멈추지 않던 그런 은혜의 경험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정말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육체와 영혼과 나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그 어떤 것도 죄가 아닌 것이 없는 존재였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드렸습니다. 회개를 드리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라 정말 주님 앞에 목 놓아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겪게 되는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입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죄인됨을 깨달으며 그리고 그들이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니느웨 자체가 죄악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에도 다 베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 가운데 그들은 단순히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회개했다. 이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왕과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 남김없이 토라하며 회개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든지 또한 그와 함께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간절했든지 이들이 이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 그 회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회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그 회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답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 그 뜻을 돌이키사 그 심판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기로 결단한 이후에는 순종함으로 니느웨에 가서 정말 급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작은 순종, 요나의 그 지극히 작은 순종 하나로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순종,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작은 순종 하나하나씩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